18번째, 우울증에 시달릴 때.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맨슨이라는 미국 작가가 우리나라를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며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우울증 원인을 유교와 자본주의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은 유교의 나쁜 점인 수치심과 남을 판단하는 부분을 중요시하고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은 무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대한 집착은 강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부분인 자기 표현과 개인주의는 도외시합니다. 유교적인 수치심, 남에게 잘 보이기, 체면을 중시하고 상하 복종적인 위계의식과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개인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모습이지만 거의 정확한 판단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졌지만 늘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본문의 선지자 스바냐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스바냐는 혼란한 정치적 상황과 유대인들의 불신앙적 생활에 대해 경고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집단적인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서 스바냐는 유대 민족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승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찬양이며 기쁨에서 비롯된 외침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바냐는 15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의 죄악에서 모두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삶에 피곤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심판이 없게 됩니다. 지난날 남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형벌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형벌을 제거하셨으니 이제는 당연히 기뻐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던 나라들입니다. 이미 남은 자들은 죄와 형벌이 사라졌기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던 교만한 이방 나라가 앞으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은 모두가 불안감에서 벗어나 노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일이나 화나 재앙이나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형벌을 제거한다거나 원수를 쫓아내는 일은 자연히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며 모든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여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은 점점 왜소해지고 메말라갑니다.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로 다가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주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기뻐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모든 일에 기쁨을 느끼십니다. 이 사실을 내 자신이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모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래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적 건강을 갉아먹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남유다에 전한 스바냐의 외침처럼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